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가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원수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현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진리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실천해 보자 하고 요청을 드렸죠. 첫 번째는 성경을 좀 읽자. 성경을 읽자. 잠언 매일 한 장씩 좀 읽고, 또 시편도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 그게 그 속에 있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다. 그러니까 함께 좀 읽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들 좀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자. 이왕이면 축복의 말, 은혜스러운 말, 이런 말을 좀 하자. 그러려면 생각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회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회가 좀 복잡해졌고, 또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쳐다보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말들이 너무너무 난무해요.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하여튼 많은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절제된 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못 봤고, 감정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막 갈기갈기 찢겨지는 느낌들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자. 그 부부지간에도 좀 좋은 말하고, 아이들에게도, 직장에서도, 동료들, 이웃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이 있는 언어 생활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어딜 가서든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구약의 말씀 묵상하는 쪽에 호세아서를 하면서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게 주보에 실리는 칼럼이잖아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썼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폼 자체가, 생김새 자체가,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느냐 하면 그것을 습득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고, 금덩어리만큼 큰, 좀 속된 말로 손눈깔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면
이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이냐 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하여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졌느냐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의 가치를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한 걸음 더 신앙의 깊은 지경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걸 질문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나는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주님 죄송하지만 조금씩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마귀의 회방이 있는 겁니다. 이게 회방꾼입니다. 엄청난 회방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회방 놓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회방을 놓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회방을 놓습니다.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해서 하다가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을 방해놓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 처음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였을 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마귀의 시험 이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그 질문의 핵심이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두 개의 질문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질문, 그 질문은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마귀가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덤벼들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싸움이 예수님과 마귀와의 1대1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1대1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예수님 혼자 감당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1대1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신 싸움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경험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옵니다. 싸워야 될 대상들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과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환경과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난이라든가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와 내가 1대1로 딱 부딪히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고도 이기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의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이 왔을 때 그 문제 앞에 덤벼 들어갈 때 내가 덤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셔야만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되면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가 있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싸움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 여러분 소외감은요 혼자 있어서 소외감이 아니에요. 군중들 속에서 소외감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 뒤덮여 있고요. 모든 사람이 즐거워서 웃는데 나는 슬프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이런 소외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발전하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소외감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가정에서도 상처를 입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입고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간에 이런 상처투성이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흠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 그런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골방에 다 불도 꺼진 골방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현실적이 되라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마귀는요, 야, 너 현실을 직시해야지. 너 네 형편을 봐.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따위가 아니야.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네 현실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서 피땀 흘려서 노력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현실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도록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했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배고픔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돌멩이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 극복되는 거야. 배고픔을 이기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거나 저녁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당에 들려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서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내가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충만함인가? 아니면 그 충만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가? 이것을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쭉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얼굴 속에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 요구되는 게 있어요. 하는 것들이 다 보이는걸요? 다 보인단 말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무서운 유혹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갔을 때 아주 오래전에 마닐라 근교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스모키 마운틴입니다. 스모키라는 말은 연기나는 그런 뜻이에요. 마운틴, 산, 연기나는 산이에요. 화산이 아니에요. 쓰레기 태우는 연기. 그래서 저기는 스모키 마운틴의 지금 골목들인데 한쪽에는 제가 그 사진을 좀 여기다 못했네요. 산처럼 높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제 구제물품들을 나눠주잖아요. 끝이 없이 서 있는 거예요. 끝이 없이. 빵 한 조각 받으려고, 또 티셔츠 하나 받아가려고 끝이 없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유혹과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스모키 마운틴에 가득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빵이 되고, 이것이 옷이 되고, 이것이 살림살이 도구가 되고, 저들의 필요한 것이 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너무 큰 절망들을 주셨습니다.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으면 좋겠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 해결됐으면 좋겠고,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손을 잡고 함께 힘내자 하면 그냥 쫙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힘이 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세상을 떠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어떤 순간인가 너무나 사랑했던 한 분이 그냥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볼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아픈 사람들 무너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들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저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7집사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돌보고 하십시오.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선언이거든요, 사도들의. 나도 기도와 말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회가 너무 재밌겠다,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다 박혀 있으니 이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이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 나눠야 될까?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목회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나를.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부르셨으면 능력을 다 주시던가. 또 부르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 나는 못 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 잘 키워야지, 멋있게 키워야지. 그런데 부모로서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 훌륭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좌절감에 탁탁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내가 훌륭하게 살기는커녕 근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 직장에서 그래도 멋지게 직장 생활 잘해야지 했는데 상사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하 직원에게 손가락질 받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리고 온 몸과 마음과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자기가 처음 가졌던 결심들이 막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고 싶은데 그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빵이 부족해서 어려운 겁니다. 돈이 없거든요. 이게 빵이에요. 떡이에요. 예. 왜 어려우세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예. 우리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거거든요. 말씀보다 건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말씀보다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은행에 잔고가 좀 쌓여 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빵만 먹고 살려고 하냐?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현실적이 되어서 현실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다 해결되냐? 기도하면 다 해결되냐? 예? 그래서 무신론적인 철학자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해 대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고 싶은데 교회 가면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좋은 정치 지도자들 뽑아가지고 그래서 정치 잘하게 해서 그래서 나라가 올바르게 되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런던에 저 프랭카드 달고 차들이 그냥 막 저 프랭카드 달고 뭐라고 써 있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으니까 now stop. 이제 중지. 걱정 중지. 끝내라. 그리고 enjoy your life. 네 인생을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목사에게 가서 안수기도 갖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문제는 믿음이 아니고 자신감이다. 노력해야지.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하는데 결과가 있는 것이지 교회 가서 기도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대답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랬던 이 세상이 소외감, 우울증, 좌절감, 살인, 범죄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제가 통계청에
데이터도 살펴보고 또 기독교 관련 자료 데이터 나오는 것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 데이터들이 쫙 쌓여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예 그래프로다가 다 나타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지금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구석들을 끄집어내면 여기도 산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살아서 될 수 있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넉넉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라 했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만 가지고 해결하겠다고요?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포겔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던 어른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작으로 남겼던 책이 제4의 대각성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촌의 위기는 인구 문제, 식량 문제, 기후변화, 생태계의 위기, 이거 자신감 있게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고 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아니다. 영적인 고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고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면에 관한 문제.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 실패한 현실이 그거잖아요. 물고기 잡아가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제 빨리 가서 밥벌이 하자. 그래서 현실로 간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서 현실적이 된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대요. 그걸 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소소한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식탁을 마련하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여든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현실을 너무 잘 아셨어요. 인간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아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현실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그냥 온몸의 등이 채찍 자국으로 가득할 만큼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양쪽 손목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그 상처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의심하자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 여기 한번 손가락 집어넣어봐. 못 박았던데 손가락 좀 집어넣어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마치 구겨진 옷감을 다림질하듯이 그렇게 깨끗한 몸으로가 아니라 상처를 그냥 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그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썼던 핏자국들, 이 박혔던 자국들 그냥 상처로 가지고 계시고, 등에 맞았던 채찍 자국들 그냥 가지고 계시고, 못 박혔던 자국들을 그냥 다 가지고 나타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너는 사랑하느냐?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못 박히고,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그런 속에서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너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도 그 현실적인 고통을 네 품 안에 안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참된 자유,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오면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면 뭐를 얻어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노력하면, 자신감 있게 뛰어나가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현실과는 좀 떨어진 것 같고,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인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설 때 참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는 감사하게도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해 동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미리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에 이제 가면서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대학원을 두 군데를 했거든요. 하고 또 마치고 다른 학위를 위해서 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했어요. 근데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학, 말 그대로 신학이잖아요. theology, theo, 하나님을, logy, 뭐예요? 연구하는 학문,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신학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신학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신학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믿는 것,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는 뭐냐면 현실적인 요구가 너무 강력하게, 마귀가 너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너 아프니까 기도가 뭐야, 병원에 가야죠, 밥 먹어야죠. 그러나 이거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이 대림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절기에 나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의 도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를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